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꾸는 거 좋아하시나요? 오늘 주무실 때 꿈 좀 꾸셨는지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 꿈을 자주 꾸는 편이고요. 왜 잠을 자냐고 물어보면 꿈꾸기 위해서 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을 너무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꿈을 꾸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감격해 하시면서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치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와 같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라고 했을 때 제 도끼는 쇠 도끼입니다. 참 착하구나. 금도끼와 은도끼도 너 가져라. 이런 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을 만나 주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앞뒤가 꽉꽉 막히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신음처럼 하나님께 그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제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꿈으로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뜻을 알려주는 이 계시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 만물과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배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 즉 이제 진화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연 세계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이 자연 자체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닫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 아닌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와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릇된 길로 혹은 사이비와 이단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언제부터냐면 모세 때부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모세오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5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토라라 이야기하며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다른 성경들이 그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자신을 드러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본토 아비지를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이니 이대로 해라 하면서 알려주죠. 그래서 삼손을 낳을 것이다. 나시리로 키워라. 이런 이야기.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가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또 동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시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지금의 블레셋, 옛날에 그랄 땅으로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빼앗길까봐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름다웠던 사라를 취하여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자 합니다. 후궁 교육을 마치고 내일이면 혼례식을 하고 정식 이제 후궁이 되어서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혼례식 전날 찾아가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이 여자는 여동생이 아니고 아내다. 이 여자를 건드렸다간 너희 집안의 모든 씨를 말라버리겠다 하면서 엄청난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태를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꿈에라도 이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겁에 질려서 양과 소와 그리고 땅까지 주면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내보내게 되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만 네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꿈을 통하여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꿈이 요셉의 꿈입니다. 근데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꿈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내용은 네가 이 가족의 장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꿈을 주시지 않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모세 때부터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통해서 찾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더 명확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느냐, 신명기 1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라는 이런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가 있으면 멀리하래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죽여버리랍니다. 죽여버리래요. 대신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용한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어젯밤에 내가 꿈꿨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사가지 말고 저쪽으로 이사가래요. 또 어떤 형제가 이렇게 자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매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됩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이제 감옥 가니까 죽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입을 찢어버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지금 웃자고 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도님들, 제가 진심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아예 박아놨죠. 꿈꾸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그 누구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 정확무오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아니, 분명히 꿈꾸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요셉이 꿈꾼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특이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전까지는 없다가 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는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1000번제가 한국교회에서 잘못 좀 오용되긴 하였는데요, 그래도 그 정성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1000번제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인데요, 그 예배 장소를 기브온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브온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고 백성들이 임의로 만든 그런 그 예배의 처소예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 혹은 가나안 정착민들이 만들어놨던 산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한 곳을 정했는데, 어떤 곳을 정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 중에 제일 큰, 제단이 가장 큰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1000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고대에서 가장 큰 숫자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1000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이 1000은 단순히 1000마리를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예배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의 정성이에요. 정성.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은 많은 예배의 초소 중에 가장 큰 곳을 정했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앞에 있는 솔로몬의 상황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거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 왕자인 솔로몬에게 나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엄마가 정실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정씨를 통하여서 얻은 많은 왕자들이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형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의 힘을 얻어서 스스로 다윗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왕위 즉위식을 해버렸습니다. 당시는 종교가 중심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다윗밖에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이죠. 자기의 힘을 더 불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부적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외부에 있는 힘과 결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예배 때에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제일 큰 산당에서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주님, 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꿈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솔로몬에게 이 사실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불완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로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냥 그 마음속에 엄청난 힘과 격려가 되어졌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단지 이 꿈이 아니라 어떤 기적적인 체험 혹은 질병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있긴 해요.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꿈꾸고서 저에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가 그냥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건 개꿈이에요. 네. 그냥 그건 개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냥 헷갈린다? 뭐 그럴까 아닐까 하고 하면 그냥 개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 꿈을 꾸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0.0001%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고 확신이 들게 되어져요. 때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죠. 이게 내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헷갈리면 아니에요. 그냥 개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구나 그냥 알아요. 그냥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알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그 대학 생활할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침체된 때가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주님 앞에 그래 나름대로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앞을 보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은 캠퍼스 전도하면 100명 전도하면 한 명이 들을까 말까입니다. 계속되는 거절과 계속되어지는 이 거부에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가짜 아닐까? 내가 믿는 이 진리라는 게 나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짜라면 내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적인 고민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런 며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한두 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꿨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저에게 꿈으로 그냥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꾼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저 유럽에서 재림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예, 거기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 돋는 방향으로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태평양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강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는 거죠. 이제 한국 땅까지 왔습니다. 점점점 강릉을 지나서 평창을 지나서 원주 이게 점점점 오면서 이제 평택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들림을 안 받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되면서 꿈인데도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점점점 오면서 저희 앞 지부를 싹 지나가는데 저를 싹 이 재림의 빛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몸이 싹 하늘로 승천하는 들림 받는 그 꿈을 꾼 거예요. 들림 받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게 맞구나. 마지막이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참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겠구나. 그냥 그 꿈 자체가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 어떠한 변증도 필요 없었고 그냥 꿈 자체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고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모두가 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주실 때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간섭, 친밀한 위로하심, 친밀한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이 꿈을 꿨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냥 격려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뒤에 나오는 가장 어린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왕자들의 권세나 정치적인 힘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내는 걸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였고 격려하였고 어린 청년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감격을 하십니다. 야,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징계를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무 감격해 하시죠. 그래서 감격해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대해서 감격해하며 약속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가?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네가 이제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다윗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주겠다는, 이걸 제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도님들에게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혜를 구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꿈이에요. 꿈속에서 솔로몬이 뭔가 의지적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는 지금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외교적인 정책으로 이 나라를 견고히 하려 하고 네가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서 예배하며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도와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으로 너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는데 너는 지금 네 자리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네가 정말 이 자리에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네 아버지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도대로 살려는 그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너도 네 아버지처럼 살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해 줄 것이고 부귀와 영광을 줄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이거 구해야 된다. 꿈에서 깼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는가? 다윗이 옮겨놨던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기브온에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다시 법궤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죠.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번제단 앞으로 이 법궤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일 큰 산당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그 본질적인 그 인간의 마음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똑같이 발현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할 것 같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면 주님이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냥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으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솔로몬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2번이나. 그런데 이 3번째 하나님은 결국 내가 네 나라를 거두어서 네 신하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든 아니면 솔로몬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살아계심에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경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앞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꿈꿨던 게 뭐였냐면 자기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였어요.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준다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꿈을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난다면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란다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할까요? 염치가 있으니까 6개 말고 5개만 알려달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적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취업을 위하여서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1,000번제를 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이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꿈일까요? 문맥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닌 것 같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죠. 우리는 다 욕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저 북에 있는 공산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신음하며 몰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껏 소리치며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이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우린 자칫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놀라운 체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소원이 생기면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걸 성취하려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이적과 체험과 놀라운 역사로, 그리고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주님을 이용하였다가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